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열왕기상 18장 36절 말씀. 좀 작죠. 주보 확인하셔서 읽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성경책 찾으셔도 좋고요. 열왕기상 18장 3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계속 엘리야 살펴보고 있는데 굉장히 갈멜산에서 행한 엘리야의 사역을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또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되어지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을,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니까 다름 아닌 살아계신 당신이심을 모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저희 37절이죠. 주의 뜻을 이것 가운데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각조각 단편 지금 살피고 있지만 18장은 사실 한 묶음이죠. 한 묶음 사건입니다. 18장 1절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작정을 하고요, 마지막에 비를 내리시는 걸로 결말이 돼요. 사실 비를 내리는 여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뜻을 정해서 비를 안 내리겠다고 했는데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게 갈멜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갈멜산 사건을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비를 내리는 여정 가운데 이 사건을 두셨다라는 그 전체 이해 안에서 갈멜산을 들여다봐야지 갈멜산의 그 진정 의미를 사실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요, 갈멜산은 어떤 장소였는가? 경계를 결정하는 자리였죠. 두 주인을 섬기고 있던 백성이 두로로 갈 것이냐, 시돈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땅에서 여호와를 자신의 신으로 알 것이냐라고 하는 경계, 지정학적 경계가 사실 갈멜산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갈멜산에서 모여서 18장 21절, 열왕기상 18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시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누가 참 신인지, 그래서 경계를 우리가 걷자, 경계를 긋자, 경계를 그어놓고 섬길 만한 신이 누군지 확인을 하고, 그래서 더 이상 두 주인이 아니라 바르게 참된 한 주인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모였던 곳이 갈멜산. 실제로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셨던, 또 받기 원하셨던 고백은요, 엘리야의 이름이 암시하는 것처럼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입니다라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지난주에 이렇게 조각조각 떼서 봤지만 이렇게 잠깐 같이 복습을 하면 바알 섬기는 선지자, 아셀 섬기는 선지자, 뭐 450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850이라고, 뭐 성경에 400 더하기 450 하면 850 쉽게 볼 수 있는 숫자라서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으려 생각되는데요, 850 선지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신을 부릅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심지어는 자해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신을 부르는데 응답하나요? 아니죠. 응답하지 않죠. 비를 내린 능력이 있다고 자신들의 신앙을 부여했어요. 거기다 이 신이 우리를 먹고 살게 할 것이고, 이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신앙을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마치 권위를 가지는 것처럼 자신의 삶을 그 아래 갖다 놓았는데, 실제 그 신이 응답하는 신이던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거는 엘리야의 반응이 굉장히 우습죠. 조금이라도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자신을 위협할 만한, 자신의 삶을 위협할 만한, 걸음걸음을 위협할 만한 건지가 되면, 야, 바알 자는 모양이다, 깨워봐라라고. 바알이 어디 나갔는 모양이다, 깨워보라라고 하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으니, 뭐 성경에 여호와 외에는 참 신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 다른 신이 있다 없다라는 이슈를 이야기하려는 건 아니지만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은, 여호와를 주로 안다는 것은 실제로 어떤 자세를 요구하는지를 다시 이렇게 또 장면에서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굉장히 사실 전 잘 이렇게 저도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대 사회에서 사실 엘리야는 상상이 안 되는 짓을 지금 그 장면에서 하고 있다. 신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선앙당이나 이렇게 또 그런 뭐죠? 이 마을 안에서 이렇게 영험하다고 하는 장소를 희롱하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죽는다 그러죠. 큰일 난다 그러죠. 그거보다 조금 더 강화된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던 고대 사회에서 엘리야가 하는 짓은, 아무리 자기가 섬기는 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사실 엘리야의 고백을 통해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 바알 선지자의 턴에서 엘리야의 턴으로 돌아옵니다. 기억나시는지 한번 보면, 돌을 쌓죠. 몇 개를 쌓죠? 12개를 쌓죠. 12개의 돌을 쌓는다는 것이, 먼저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는데, 학자들도 사실은 굉장히 의문스러운 표현이에요. 대다수 학자들이 이제 기도처, 일종의 기도처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지만 성막은 아니었을 거고요. 근데 일종 기도 장소로 근데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돌멩이 12지파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상징하는 12돌을 모아서, 그리고 물을 몇 번 붓죠? 12번을 붓죠. 12번. 정확하게 본문에서 그게 무슨 의미라고는 설명하지 않지만, 의미를 부여하고 횟수를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행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고요. 물로 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진 우리 백성의 양심을, 마음을, 생각을, 삶을 씻는다라는 예표적인 행동, 그렇게 다시 우리가 주님을 섬깁니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이렇게 내려지고,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하는 고백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8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식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37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렇게 기도하죠. 또 지난주에도 우리 같이 살펴봤죠. 엘리야가 했던 모습이 12지파를 대표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을, 하나님을 섬기기로 그래서 제단을 쌓는 일부가 될 것을 예표적으로 보이고, 그들을 물로 씻고, 그다음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 그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라는 게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죠. 열왕기상 18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 태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백성 가운데 보이시고요. 그 결과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백성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보고 나타내시는 영광 앞에, 여호와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군요, 여호와가 정말 섬길 만한 참신이시군요 라고 고백하는, 돌이키는 일이 발생을, 예표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돌이키는 것을 뭘로 이렇게 보여주냐면요, 악을 제거하는 구체적인 악이 열왕기상 18장 4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예. 예. 그 혼자서 다 못 죽이죠. 혼자서 다 잡지도 못할 거고요. 돌이킨 백성,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 여호와가 참 신이구나라고 돌이킨 백성들이 엘리야 옆에 서서 악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비가 내립니다. 이 굉장히 사실은 그냥 이번 사건에서 그렇게 되는구나라고 사실 또 볼 수 있지만요. 역대 7장 14절을 보면요, 일종의 패턴 같은 거를 사실 또 하나 보일 수 있는데요. 역대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회개하는 모습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악한 길에 떠나 스스로 낮추고, 영어 성경 일반적으로 어순이 스스로 낮춘 게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얼굴을 찾고 그 다음에 악한 길을 떠나는 게 나오네요. 회개라는 게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 찾는다고 하는데 꼭 그 다음에 같이 들어가는 모습이 뭐냐?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자신의 삶에서 악을 제거하는 고백을 하는 게 실제로 그게 여호와의 은총을 구하는 회개의 돌이킴의 모습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시고요. 예, 사실은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열왕기상 18장이죠. 비를 내리시겠다고 했는데, 근데 그냥 비를 안 내리세요. 어떻게 비를 내리세요? 백성들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영광을, 내가 참 신이다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한 개인을 통해서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고, 돌이키는 백성의 고백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자신의 길에 있었던 악을 제거하는 백성의 고백 후에 비를 내리시는 모습이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일종의 패턴 같은, 뭐가 회개인지 또 뭐가 진정한 은혜를 구하는 건지 또 뭐가 회개인지를 다시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이키는 백성에게 이제 비를 내리시는데요. 여담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 드리면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을 했구나라고 하는데 학자들의 평가가 조금 더 이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교를 유일신을 섬기는, 물론 신적인 개입이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을 하셨죠. 한 백성을 선택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셨는데, 실제로 어느 리더 하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립이 되고 시작이 되었는가라고 할 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죠?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돌판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도 하고 또 제사법도 정립이 되고 정결화법도 정립이 되고, 물론 하나님 개입하시죠. 하나님 모세라는 개인을 통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쭉 흘러왔는데 그냥 시대가 악했던 모양 정도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 당시에 아합이 하나님 그냥 아합 내버려두고 북이스라엘 그냥 내버려뒀으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그것을 보존하는 한 개인의 리더십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던 것에, 그래서 사실 뭐 오늘 주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여기서 또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님 한 개인의 고백에 대해서, 물론 나라 전체가 돌이키고 굉장히 다 중요하죠. 그렇지만 한 개인이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살아가는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여담으로 제가 한 구절 읽어드리면, 예레미야 5장 1절에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근데 참 무서운 게 있잖아요. 많고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 당시 살고 있었고, 예언 사역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노릇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예레미야 시대면 우리 익히 들어서 알지만 온 방에까지
제사들이 향료를 구하겠다고 상인을 보내든지 본인이 직접 가가지고 향품을 구해서 제사하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실제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하나 없었다라고요. 하나님 많이도 찾지도 않았어요. 10명도 찾지도 않았어요. 한 명. 근데 한 명 없어서 없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게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당시의 모습이었고요. 한 개인이 나라는 사람의 고백, 뭐 부산에 살고 이렇게 제가 이번에 명절 때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산이 서구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다시 실감을 하는. 고령 인구도 많고 도시도 줄어져가고 호락호락하지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구나. 이게 쉽지 않은 그런 환경이구나라는 걸 이제 또 어떤 분하고 이야기하다 다시 제가 실감을 해가지고. 근데 그게 성경은 뭐라고 했냐? 그게 문제가 아니다라고요. 그게 문제가. 뭐가 문제냐? 한 개인이 한 명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알고 그래서 그것으로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에 진리를 구하는가가 그게 하나님 보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살펴보겠지만 오늘도 엘리야가 정말 쉽지 않은 험난한 여정이었어요. 18장 한 장만 보더라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하루지만 있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간 하루지만 자기가 말해서 비가 안 왔거든요. 그런데 그 왕 앞에 가가지고 다시 하나님 가서 야 아합한테 보이고 비 올 거라고 해라. 하나님 그냥 비 내리면 안 될까요? 가면 죽이려고 할 텐데 말할 기회도 주지 않을 텐데요. 근데 가가지고 만나요. 내적인 어떤 고민이 있었을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았어요. 분명한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요.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엘리야가 이 당시에 금식을 하고 있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금식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게 학자들이 추정하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지만 자기 자신하고 하고 싶지 않은 그것 하고 싶지 않은 자신하고 싸우는 대표적인 모습이 사실은 금식은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그런 싸운 모습인데요. 한 개인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는 실제로 신앙을 하나님 섬기는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이제 드디어 3년 반 만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오늘 같이 내용 볼 텐데요. 참 기가 막힙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냥 보면 그래 이제 하나님 비가 온다고 했으니까 이제 비가 오는 모양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음이 이렇게 보고 나면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42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42절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3절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몇 번까지요? 7번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까지 비가 올 기미가 있어요? 없어요? 비가 올 기미가 없어요. 그렇게 치면 41절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앞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비가 올 기미가 보여서 큰 비 소리가 납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아니에요. 바다 먼 끝에서 먹구름이 보여서 또는 거리가 먼데 비가 아직 오기 전에 가끔 천둥 소리가 먼저 들리는 경우들이 있죠. 천둥 소리가 들려가지고 비가 오겠구나 해가지고 아파가지고 이제 비가 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절대 아니에요. 지금 41절 뭐 하는 장면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가가지고요. 비 올 겁니다라고 하는 장면인 거예요. 하나님이 비 올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가서 비 올 겁니다라고 하고 비 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비 왔는지 확인해 보라고. 구름이 일어난지 확인해 보라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일이
하나님 비 오겠다고 했지만 비가 올 기미가 7번이나 올라갈 만큼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 죄송합니다. 저는 참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막 오금이 저리고 6번까지 올라가지고 6번까지 올라갔는데 비가 안 오면, 이 구름도 안 펴나오면 하나님이 이를 어쩌려고,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잘못 봤나. 예. 그런데 7번까지 올라갈 동안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겠다고 했으니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예 그 앞에 가서 내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비가 올 것입니다라고 왕 앞에 가서 당당하게 선언을 하고요.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엄청난 이야기죠. 사실 7번도 사실 숫자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로 이야기하는, 근데 그걸 떠나서 더 사실 부각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혹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비가 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비를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가 비를 보내겠다고 하면 그 비는 올 겁니다. 비가 안 와요. 엘리야 가서 어떻게 하죠? 기도하죠. 무슨 기도했을까요? 비를 내려주세요도 있겠지만요, 우리 오늘 요즘 말씀을 본 것처럼 말씀하신 거 이루어달라고,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 내가 하고 있는 거, 당신께서 말씀하신 거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맥 정확상 더 정확하게 엘리야가 했던 기도를 추정해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실 좀 표현 자체가 좀 그렇게 이제 야고보서에 표현하는 방식이죠. 한 개인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더라라는 것을 보일 수 있고,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방식을 사실은 추정해 볼 수 있는 모습을, 말씀이 주어지고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게,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쉽게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이게 성도의 신자의 기도할 모습이다라고 가르치셨을 때 처음 이야기하셨던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맨 처음에 뭐 이야기하셨죠? 아버지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맞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뜻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실 똑같은 의미지만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통치가 이곳에 완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 백성의 성도가 뭐 기도하냐고, 비 내려달라고 기도 많은 맞죠. 근데 엄밀하게 따져서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요, 당신이 비 내리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를 내리셔서 경영하시는 분이심을, 다스리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소서. 그리고 학자들은 그런 것도 추정을 해요. 이제 일종의 부흥이라고 표기를 할 수 있다. 부흥이라고 사실 표기할 수 있죠. 백성들이 이제 새로운 회심하는, 바알에서 거짓된 신인 바알을 섬기던 하나님 백성들이, 또는 두준을 섬겨서 갈팡질팡하며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던 백성들이 회심해서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그들 가운데 진정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위해서 선지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야고보서에서도 그 부분에서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18절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칫 잘못 보면 기도하면 비 줄 거다라고 응답에 초점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서 본체 그 앞에 저는 문맥을 보면요, 물론 그런 누앙스도 볼 수 있게 되지만 더 강조하고 있는 것 자체는 삶의 방식으로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하라고,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하라고.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 그래서 기도하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에 대해서.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요,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죠. 엘리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네. 또 사실 그것보다도 더 먼저 사실은 엘리야가 알고 있었던 말씀일 수도 있는 게 신명기 11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따라 살면 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 따라 살면 말씀대로 따라 살면 그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들러붙어 있으면 그러면 비를 내리시겠다, 살게 하시겠다고 하신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와 뜻을 이루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엘리야가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립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한 개인의 삶에서는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그냥 망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게 어려울까? 비를 안 내리고 비를 다시 오게 하는 게 어려울까? 둘 다 만만치 않게 어려운 일인데 정말 어떻게 보면 한 개인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전 나라의 멱살을 붙잡고 죽어가는 나라의 멱살을 붙잡고 끌어일으키는 사실 그런 한 일인데요. 근데 엘리야 이야기 그 다음에 너무나 뜻밖의 이야기가 사실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사실 더 주목해서 보고 싶은 부분이 성경이 사실은 그 다음에 엘리야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같이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성경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 엘리야가 도망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비도 오게 했는데 850명을 단숨에 가서 못 베어 죽였는데, 그리고 깡으로 그 물도 없는 시절에 물을 12바켓을 부어가지고, 그리고 그것도 다 태워 그랬는데 그 엘리야가 도망을 갔대. 무슨 일인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를 반드시 죽일 거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엘리야가 죄송합니다. 왜 이세벨이 여왕인데 굉장히 웃기지 않냐고, 이 장면이. 가가지고 죽이고 싶은 죽이면 사람 보내서 전령 보낼 때 죽이면 되지. 굳이 그거를 내가 내일 이맘때 꼭 찾아뵙고 죽이겠습니다라고 약조를 선언을 하고 죽이는 게 좀 우습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근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어떤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그냥 죽이지 않고 위협을 하고 이렇게 텀을 두고 어떤 계략을 짠 거는 단순히 그냥 개인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무슨 일이 보여요. 바로 앞장에서 바알 선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의 참신이 누가 참신인지 구별이 되고 여호와가 참신이구나라고 돌이켜지는 일들이, 쉽게 말해서 새롭게 회심하고 여호와를 따르겠노라고 섬기겠노라고 이 일종의 무브먼트, 운동이 벌어진 이 상황을 엘리야 한 명만 끌어내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상징적인 존재인 엘리야를 정치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난 다음에 무너뜨려야지 나라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예전처럼 움켜쥘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단순히 그냥 가서 전령을 보내 죽이기보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런 쇼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느 정도
맞죠? 사실 죽이고 싶었으면 당장 가서 보내면 죽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합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아합 앞에서 떨지 않고 850명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그 앞에 뭐죠? 6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을 불렀을 때 실패한 그 상황에서도 내가 섬기는 신은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라고 떨지 않았어요.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가요. 도망가서 어디까지 도망가냐면요. 아주 멀리까지 도망가는데, 멀리까지 도망가기 전에 3절 4절에 이 엘리야의 속내를 잘 보여주는 이렇게 이 표현들이 등장을 해서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가는데 브엘세바는 갈멜산은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브엘세바는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버티려고 도망갔던 땅이 블레셋 가드고요. 가드에서 괴롭힘 당하다가 가서 우물 판 땅이 브엘세바죠. 브엘세바. 그러니까 이집트랑 가까운 남쪽에 위치한, 얼마나 북쪽에서 열심히 도망갔는지에 대해서 추정해 볼 수 있는 경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 수 있는 게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누구만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도망가는 거예요. 그 브엘세바 이제 사환을 남겨도. 근데 학자들이 사환을 남겨뒀다는 이 표현 자체가 암시하는 의미가 이제 사역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선지자로 사역하는데 그것을 돕는 조수 겸 그것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을 이제 브엘세바까지 남겨두고 이제 홀몸으로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도 뭐고 그냥 이제 닭 떼치고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사왕까지 그곳에 머물게 해서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뭐 도시 전설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 중에 하나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도시전설이라고 있습니다. 성경이지 않습니다. 도시전설 중에 하나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자살이죠. 자살. 이렇게 해서 그런 도시전설이 있는데 논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살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서 용서받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 가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는 없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이나 부르심을 거스를 수 있을 거라 생각지는 않는데요. 근데 큰 죄는 중죄이기는 맞아요. 큰 죄. 왜? 일단은 하나님의 형상, 자기 자신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 자기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님 백성이 그런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두 번째,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창세기 9장에서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적해서 흠집을 내고 그것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굉장히 중한 죄고요. 그래서 스스로를 죽인다는 것이 스스로 내가 또 죽길 원한다는 표현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 고백이 아닌데요. 이 선지자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망고졌냐면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나 이제 할 만큼 했으니 이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한. 낙심하고 포기하고 얼마나 그가 무너졌는지를 다른 개인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 불과 며칠 정도가 걸렸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달이 채 안 되는 뭐 더 짧게 잡아도 사실 무방한 2주도 안 걸렸을 것 같은 그 시간 안에 불과 며칠 전에 850명 앞에서 비가 오지도 않는 그 땅 앞에서 비가 올 거다라고 선언하고 불도 내리고 비가 올 때까지 막 기도해가지고 싸워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이세벨이 그 여왕이 죽이겠다고 한 이야기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도망가가지고 이제 나를 죽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냥 안 놔두시죠. 그래서 인도에 가십니다. 어디까지 인도에 가시냐면 사실 이제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가지고 시내산까지 호렙산까지 데려가세요. 호렙산까지 데려가지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두 번을 이야기하는데요. 엘리야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해를 고백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너무나 똑같은 고백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그래도 두 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열왕기상 19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저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 네가 여기 뭐하니? 네가 왜 여기 있니? 14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사실은 뭐 열심히 살았죠. 열심히 살았는 건 인정을 해요, 맞죠? 근데 앞에 벌어진 일이 마치 자신의 열정으로 한 일처럼 이제 더 이상 제가 열정이 없어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을 만한 의지가 없어서 내가 이제 이 일을 못하겠습니다. 당신도 아시면 내가 내 열정이 특심이요, 내 마음이 특심이었고 내가 유별났고 내가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정이 없습니다. 이제 그때 같지 않습니다. 이제 그때 같지 않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쭉 봤지만 열정으로 엘리야가 그 일을 감당했었었나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물론 암시는 간접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엘리야가 참 특심이었구나, 열정적이었구나. 그때 엘리야가 18장에 기록된 우리 앞에 쭉 복습장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근거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실제적인 방법은 뭐였어요? 순종하는 거랑 또 기도하는 거랑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18절에서 엘리야가 무엇을 무기로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가 말씀을 근거해서 순종하고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할 때 엘리야가 이제 와서 하는 얘가 제가 그때는 제가 열정이, 그때는 제 열심히 유별했습니다. 그때는 제 사랑이, 그때는 하나님을 향한 제 사랑, 제 자원이 충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 자원이 없습니다. 왜 이 지경까지 내려갔냐고요? 원래 이런 사람이요. 원래 이런 사람. 그리고 성경은요, 엘리야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고 흑역사일 수 있는 이 기록을 남기면서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그것을 근거해서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순종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기도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라고. 성경은 사람을, 엘리야뿐만 아니죠. 사실 뭐 엘리야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십니다. 엘리야는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시고요, 훨씬 잘난 분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다. 그거 가지고 한 거 아니다라는 거 가지고. 성경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에서 3절인데요. 바울이 로마 3장에 사실은 인용을 했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지식이 아니죠. 똑똑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엄청나게 많습니다. 요새 벌어지는 일들만 하더라도 제가 이번에는 좀 기회가 생기는 대로 이제 처가에서도 만나고 또 이쪽에 또 같이 이렇게 만나 식사할 이렇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저랑 조금 반대 시각을 가지고 반대 경향을 가지고 이렇게 현 정국을 현 시절을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질문을 좀 던졌거든요. 똑똑하신 분들 정말 많아요. 정말. 예.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각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를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감각 또는 마음 자세를 지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1절부터 보면 그게 더 분명한데요. 예. 혹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을 해서 또는 하나님 계신 것처럼 살아서 실제로 그래서 그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그를 찾는 자가 있는가 내가 보려고 했는데 어떻다고요? 다 치우쳐서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나님 그럴 리가요. 시편 기자가 뭔가 잘못 본 것 같은데요.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 이후에 계속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있으면요, 하나님 있는 것처럼 살아야지. 그게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찾는다라는 건데, 어떤 개인도 어떤 선한 열정도 어떤 양심도 그러지 않더라라는 게 성경에서 사람을 정의하는 모습이고, 엘리야도 사실은 마찬가지더라. 엘리야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했는데 정작 그 위협 앞에 어떤 학자 표현이 그래요. 정작 그 위협 앞에 그 이전에 갈멜산에서 경험했던 또는 그 앞에 사렙다 과부집에서 경험했던 모든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마저 경험했던 그 모든 일은 다 사라져 버렸다. 그게 사람이죠, 맞죠? 뭐 우리 쉽게 표현해 볼까요? 수련회 하고 나서 이렇게 약발 얼마나 가죠? 나름 그래도 우리 이번도 여름 수련한다고 나름 집중해서 같이 말씀도 이렇게 살펴보고 공부도 하고, 이게 하나님 뜻하는 거구나. 또 그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집중해서 그렇게 한 성경을 2박 3일 동안 같이 공부하니까 그것도 참 재밌고 좋았다. 통독하는 것도 참 좋았다. 그런데 그래서 집에 가서 통독을 계속 해봐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라고. 네,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치우쳐서 선함이 없어서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 찾지 않더라. 말씀 따라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인정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도 하나님 찾는 자가 없더라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정의하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사실은 이제 다음 주 조금 더 세세하게 살피겠지만요,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의 모습은요, 하나님 정말 그대로 어떻게 꼬집어서 엘리야의 절대 이것은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들춰내고 있는 게 뭐냐면, 광야에서 유리했던 40년 동안 유리했던 그들의 조상과 엘리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것.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비유가 엘리야가 40일을 헤매고 하나님 인도 따라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헌신된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근거가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따라 살기 위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면요, 감정을 물론 우리가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걸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근거는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게 기준이 되고요, 그게 걸음걸음을 장식하기 원하고 규정하는, 정의하는 삶의 지표가 되기 원하는 그런 자세가 실제로 하나님 사람이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내시고 원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 한 개인이 위대해서 절대 그런 열매를 맺는 게 아니더라라는. 사실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안타깝지만
예, 이제 한 30년, 40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이렇게 마무리가 안 좋으신 이야기들, 또는 30년, 뭐 그까지 안 갑니다. 20년 열심히 사역하시다가 큰 실책을,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하는 그런 실책을, 또는 제어되지 않은 욕망을, 욕심을 드러내서 저분한테 들었던 말씀이, 저분이 가르치셨던 것이 뭐였지라고, 심지어 공들였던 모든 수고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싸우고 가야지. 열심히 싸우고 가야 돼. 열심히 자기 신하고 열심히. 예. 사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잖아요. 목사는, 죄송합니다. 목사만 예를 들어서, 목사는 은퇴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은 은퇴가 없죠. 신앙은 절대 없어요. 묵상은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할까요? 예배 인도는 제 경우처럼 예배 인도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 묵상은 은퇴가 없죠. 죽는 날까지. 근데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 예전에 이동구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하셨던 게 하나가 생각이 나가지고, 이동구 목사님이 제 기억에 80인데 80 되실 때 이렇게 한번 크게 다치셨거든요. 크게 그때 그 당시 제가 이렇게 근처에 있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하셨던 얘기, 영신아, 하면서 내가 80평생에 내가 이런 식으로 다쳐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방심이 인생의 적이다. 방심이 인생의 적이다. 근데 육체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뭐가 방심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말고 내 계산이, 내 방법이, 내가 힘으로 여길 수 있는 무언가가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고 나를 안녕이라는 원하는 안식처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그게, 거기에 귀 기울은 그게 방심이죠. 어떻게 그곳까지 이르렀는데요? 어떻게 그곳까지 이르렀는데 하나님 백성이 무엇을 안식으로, 무엇을 무기로, 무엇을 생명의 근거로 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왜? 우리는 본성 자체가 하나님 찾는 것이 습관이 안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서 규정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치우쳐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네 계산으로 하나님한테 도달할 수 있을 것 같냐고, 절대 없다라는 것이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건데, 그게 안타깝지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설교 준비하면서는, 아니 성경 그렇잖아요. 사역 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이름 갑자기 없어져, 맞죠? 죽지도 않았는데 없어져요. 나단 선지자도 다니엘 앞에서, 다윗 앞에서 그가 당신입니다. 다윗 이제 하나님 메시지 전하고 회개시킬 때 그도 완전히 하이라이트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솔로몬 왕권 넘어갈 때 또 잠깐 이름 언급됐다가 그 중간에 뭐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어떻게 보면 엘리야 실패한 이야기요. 그다지 기록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성경은 꼼꼼하게 얼마나 그가 총알같이 도망가고 얼마나 총알같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선지자가 자신의 입술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열정이 없어서 죽여주세요. 나 할 만큼 다 하지 않아서 죽여주세요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마치 자기가 자기의 삶 경영하는, 자기가 자기의 삶 인도해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우리 원래 그런 존재거든요. 원래 엘리야도 봐라, 엘리야도 이런 존재다. 무엇이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그 가운데 돌이키는 일들이, 경계를 짓는 일들을 하게 만들었는가? 말씀이 이러하니까 이렇게 합니다. 말씀이 이러하니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놨던 것이, 그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그 가운데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보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도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기도하니까 된 거 아닙니까? 기도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했었지만요. 이사야 1장 15절에 어떻게 가르치고 있죠? 기도 아무리 해봐라 내가 듣는가 보자. 기도 아무리 해봐라. 왜 그러시죠?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손에 피가 가득해서요. 걸음걸음 행하는 삶이 악해서 니들 아무리 기도해봐라 내가 듣는가 보잖아. 그러니까 사실 그 기도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기도죠.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청원이고.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그때 기도하면서도 제가 중요한 기준을 생각해서 같이 공부하면서도 많이 읽어왔었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가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기도. 그래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기도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시더라라는 거예요.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아무리 이런 모습을 보이더라도요, 주의 길을 예배할 선지자가 올 거다라고 할 때 예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 엘리야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기 전에 엘리야를 내가 다시 보낼 거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그것도 엘리야를 부활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엘리야와 같이 선지자, 주의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사역을 할 사람을 보내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그만큼 엘리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개인이지만요, 그 엘리야도요,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던 것이 아니다는, 심지어는 자신의 열정으로라도. 우리 많은 경우에 우리 속는 경우, 특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부모 역할을 하면서 제일 많이 속는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내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만큼 내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 나만큼 내 딸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경은 뭐라 그러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 지킬 때 그때야 하나님 백성 사랑하는 거라고 안다라고요. 저는 제 감정에 제가 사랑하는 감정에 충실해서 제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 열정이 얼마나 충실해서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죠? 그거는 사랑이 아닐 수 있다고. 그건 사랑이 아닐 수 있다. 뭐가 사랑이냐고요? 주의 말씀으로 근실히 가르치는 것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근실히 가르치는 것이, 그게 부모가 자녀한테 주는 사랑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백성 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강론하는 것이, 그게 네 자녀 사랑하는 거다라고. 제가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어떻게 좀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신 것 같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예수님 비슷한 이야기 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러저런 사역했는데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다음 세대 돌이키는 거 필요하죠. 내 자녀가 예배할 수 있는 자녀가 되고, 내 자녀가, 우리 시대도 엘리야가 필요해요. 우리 정말 엘리야가 필요해요. 경계를 그어서 더 이상 두 주인이 아니라 한 주인을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이야기하고 싸우고 악을 제거하는 싸움을 치열하게 해갈 수 있는 그런 엘리야가 우리 시대에도 필요해요. 우리도 순간순간 우리 자녀를, 내 앞길도 그렇지만 내 자녀 앞길에 갈멜산을 두어서, 야 일로 와라, 이제 우리 쇼부 보자. 죄송합니다. 경계가 어딘지 끝자라고. 네 삶과 내 삶에 누가 진정 섬길 만한 주인지 우리가 선을 끝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열정도 있고 열망도 있고 사랑도 있고 좋아요. 근데 뭐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한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말씀. 내가 좋은 부모로서, 내가 양심적인 부모로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뭐가 하나님 섬기고 뭐가 하나님 인정하는 건가, 그리고 뭐가 진정한 행복인가 기준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능력이 돼서 내가 충분히, 그거 없고요. 오늘 엘리야 말씀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내 열정으로 제가 열심히 특심이라서 한 일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러하기에 내가 그거 순종해서, 그리고 그거 순종하면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 뜻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거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한테 영광을 나타내실 자리에 나 자신을 밀어놓고 내 자녀의 손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 섬긴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만드는 모습이 아닐까 말씀 가지고 실제로 다음 세대 어떻게 다음 세대 섬길 건가, 뭐가 다음 세대 섬길 건가 또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데요. 같이 정직하게 오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여 내 계획이 사실 뭐 아이들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똑같아요, 맞죠? 내가 예수님 필요한 만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 필요해요. 내가 회개가 필요한 만큼요, 저들도 회개가 필요하고, 내가 내 욕심을 다스려가고 절제하고 꺾어가는 만큼 저들도 그 저들이 필요한 만큼 또 누가 필요해요? 내가 필요해요.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요, 총알같이 도망갔어요. 총알같이 도망가고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어디까지 내려갔냐면 시내산까지. 시내산 어디요? 가나안 땅 밖이에요. 시내산 언제 도착했어요? 죄송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언제 도착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50일 정도, 맞죠? 약 50일 정도 되는 쯤에 도착을 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 북쪽가 어디까지 내려간 거예요? 이집트에 가까운 지역까지 손살같이. 그게 엘리야가 겁쟁이라서 유치해서 그런 게, 그게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고 열정, 내 감정, 믿을 거 하나도, 내 계산 더더욱 믿을 게 없고요. 내가 옳다 생각은 내가 그래도 내가 분별력은 좀, 그래도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좀 있어서. 제가 이번에 또 명절 때 또 어떤 분 한 분 이렇게 봤는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진짜 그분은 돈이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다 투자하고, 이게 제가 그 이야기에 끼인 건 아닌데 두 분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디다 투자하고 어떻게 돈을 굴려야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들어보는데 저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진짜 돈이 보이는. 성경 그거 갖고 사는 거 아니래요. 그거 갖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살려니까, 그 말씀 따라 가려니까 나는 능력이 부족한데, 나는 성품이 충분하고 완전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내 열정이 이거밖에 안 되면,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면 하나님 뜻.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뜻 이루어주세요. 그게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이더라라는 게 대해서 간단한 짧은 이야기지만요, 다시금 자신의 모습을 한번 말씀 가지고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엘리야 같은 그런 고백을 현재 만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참 특심을 섬겼는데 이제는 좀 그만하면 돼. 이제 조금 정도껏 하면 돼. 아니죠. 혹시 그런, 성경은 분명히 오늘 모습도 그릇된 모양이다라고, 그거 그릇된 모양이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심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갈멜산을 통해서요. 그러면 지금 그 어느 시기보다도 엘리야라는 한 개인이 자기 자리를 지켜서 우뚝 서서 백성들이 갈 길을, 아니 굳이 갈 길을 지목하지 않아도 엘리야라는 개인이 살아서 얼굴을 비추는 것만 하더라도 백성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이더라. 그런데 지금 이러고 있다고. 지금 이러고 있다. 그게 근데 나약한, 연약한 내 모습이, 우리 모습이더라. 그래서 절대 나는 뭐야? 믿을 게 없다. 믿을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믿을 게 없습니다. 저 믿으시면 맞죠? 오늘 설교 들으시다가도 이영신 목사님 말씀을 좀 이상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절대 제 말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지목하는 대로, 그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 드려야 되고, 그리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나누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 앞에 반응해야지 그게 사는 길이고, 성경 오늘 엘리야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거는 말씀에 근거하여서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걸 근거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 그거 말고 다른 근거 없다라는 게 분명히 붙잡아야 될 사실 붙잡고요. 미혹하는 거, 속이는 거 많죠. 이게 나를 살게 해주고, 저게 나를 살게 해주고, 이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할 것처럼, 이게 내 삶을 보람되게 만들어줄 것처럼, 저 사람이, 저 관계가, 또는 저 기관이, 저 단체가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처럼, 또 내 가정을 지켜줄 것처럼. 네. 아니죠. 지켜야 될 것 지켜가면서, 붙잡아야 될 것 붙잡아가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라고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과 정확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K29 같이 하겠습니다. K29.